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입춘이 있었는데 오히려 올 한 해 들어서 가장 추운 또 시간이기도 하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모쪼록 입춘이라는 거는 봄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직 이 겨울에 추위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 속에 살지만 때로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꽃피는 봄이 오듯이 우리 삶 속에 더 좋은 시절이 올 거를 기대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살피는 가운데 지난주 유다의 모습을 봤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요셉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임금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시대에만 보면 요셉의 후손으로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야곱이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냐라고 하니까 베레스를 낳았다. 그 야곱과 베레스가 누구예요?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으면 뭐 그냥 읽혀지지만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정말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뭐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죠. 지금 잘 나가고 바르게 해서 요셉같이 살면 정말 그 후대도 다 잘 될 것 같고 유다같이 살면 그 집안은 다 망할 것 같은, 어쩌면 현실에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후의 은혜의 역사는 완전히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유다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유다같이 살고자 한다면 그거는 망조가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요셉과도 같이. 그러나 내가 요셉까지 살았다 해서 우리 후손이 반드시 다 잘 될 것이다,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니까 우리는 이후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요셉과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정결하게 살아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유다와 요셉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좀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요셉은 11번째 아들. 근데 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어쩌면 유다가 넷째지만은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듬뿍 받은, 여러분, 특별히 아들들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가와 그렇지 않은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어머니에게는 딸에게는 엄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며느리, 여자를 보면 엄마를 보면 딸을 한다 그러지만 아들인 경우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왜 유다는 그렇게 정말 어긋난 길로 가고 왜 요셉은 바른 길로 갔을까 하는 것 속에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비록 그 사랑, 아버지의 유별난 사랑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요셉에게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완전히 정말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유지했던 반면에, 유다는 넘어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실은 아버지는 아이에게는 거의 하나님격이에요. 아이들에게서 아빠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장성해서 이해가 안 가지만 심리학적으로 연구해보고 하다 보면 아이에게서 아버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늘 아버지의 사랑을 굶주려 했던 아이. 그게 삶 속에 이후에 총장년에 가서 말썽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딸이든 또 그 아들이든 정말 부모의 사랑을 정말 받고 그 아이가 뭘 잘하든 잘못하든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형들한테 이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노예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읽을 때 형들이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 이제 염소의 피를 그 채색 옷에 묻히고는 옷을 이제 완전히 찢긴 채로 가져갑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아들의 그 요셉의 그 옷인 줄을 알았던 야곱은 그 옷을 보자마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럼 찢겼. 물론 옷이 찢긴 거지만 그러나 그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갈갈이 찢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그 이야기를 아니까 그게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고 보면 그 당시 요셉이 17살에 그야말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외국으로 노예로 지금 끌려갔는데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망가진 거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완전히 요셉이 꾸었던 그 꿈, 미래, 희망 다 옷이 찢겨진 때처럼 완전히 다 찢겨져 버린 거예요. 미래는 더 이상 요셉은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그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는데 창세기 39장에 오면 놀랍게 요셉의 인생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칭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우리는 다 이 종, 노예 이런 시대를 안 살아서 이게 뭐 별로 감이 오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종이 됐다는 거는 그야말로 그 인생은 이제 주인의 명령 한마디에 의해서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에 됐는데 놀랍게도 반전이 시작이 돼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놀랍게도 반전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오기 전에 창세기 37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는 단 한 구절에도 나오질 않아요.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있을 때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아버지야.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언제나 함께하고 아버지
그 야곱의 어떤 특별한 사랑 속에서 살았던 그 요셉. 그러나 그 아버지의 모든 끈이 다 이제 끊어지고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혼자 놓이게 됐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정말 그의 인생은 다 찢기고 끝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절망이 놓이게 될 때 세상으로 볼 때는 야, 끝났어. 나는 이제 끝이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자기 고향도 아니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언어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고 이게 완전히 다른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 세상의 모든 끈이 다 끊어졌는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의 끝이 하나님 편에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모든 끈이 끊어지면 완전히 지금의 요셉처럼 나는 절망이 있고 나를 도울 리가 아무도 없어. 사방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못 보냐면 우리는 주변에 나를 도와줄 나와 연관된 끈들이 너무 많아. 다 그 끈들 보는 거죠. 그 끈들 보라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지만 그 끈들이 다 끊어졌을 때 절망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끈은 다 끊어져도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끈이 그 부모와의 관계의 모든 끈이 끊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요셉이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뭐 그런 요셉과도 같은 절망의 상황에 일부러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요셉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요셉은 그동안에 그 가장 강력했던 끈이 있었어요. 아버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이런 고대 가부장제 시대의 아버지는 얘기가 다릅니다. 가부장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끈만 있으면 모든 게 이렇게 다 되는 속에 요셉은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야.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끈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순간 인간면으로 볼 때는 절망이지만 요셉에게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 여러분, 반대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면서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결혼하고 아들 낳고 그렇게 살았으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 늙어 죽은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련의 영광로 속에 넣으셔서 그를 달구시고 마침내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 그 세상을 살리고 온 가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면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그 일상의 복이 겨워서 일상의 이런 행복함 속에 젖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놓치고 있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불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음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이 어떠한 자가 됐대요? 2절에 보면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게 뭐죠? 잘 되는 거야. 번창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건 뭐예요? 노예로 있는 거야.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됐으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에. 형통한 자가 됐잖아. 잘 됐잖아. 성공했잖아. 그럼 돌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그 형통한 게 지금 그 주인의 집에 노예로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주인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 모함을 사가지고 어디에 가야? 감옥까지 가. 아니, 형통하게 됐으면은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오히려 아버지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셉의 인생에는요, 기적이라는 거는 한순간도 안 나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 기도했더니 갑자기 눈이 떠지고 말이야. 장님이 눈이 떠지고, 뭐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뭐 갑자기 그냥 복을 받아가지고 성공하, 이런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없어요. 요셉에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됐는데 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노예야. 형통한 자가 됐는데 오히려 모함 사서 감옥에를 가네? 그렇게 몇 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13년.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이게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같은 나이에서의 13년과 우리 17살 아이의 13년은 느낌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 남자들,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를 요즘은 뭐 18개월이지만 우리 때는 몇 년이었냐면 3년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아이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할지 모르, 옛날에 그렇게 군대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 왜 그러냐면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감옥에를 간 사람이 이 3년이 고비라는 거야. 왜냐하면 감옥에서 3년을 보내잖아요. 3년이 되기 전에는 감옥에서 꿈을 꾸면 밖에서 자기가 사회생활 할 때 그런 꿈 꾸는 거야. 나가는 꿈, 이런 꿈.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면 꿈을 꿔도 밖을 상상을 못해. 그냥 꿈속에서가 감옥이에요. 비참한 3년이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옛날 군대 3년이 그렇게, 우리 여성분들은 이해가 안 다. 군대 갔다 오면 맨날 군대 갔다, 그게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군대 갔다 온 그 3년의 기간이 다 트라우마에 걸립니다. 트라우마.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의 그 17년의 그 기간은 정말 끔찍했던 거예요. 끔찍했던 거. 우리는 남의 이야기니까 그 17년이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는데, 형통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잘 돼야지. 감옥에서 나와야지. 아버지 집으로 당장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변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냈대. 이러면 형통한 건데, 지금 보니까 형통케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의 주인의 집에 있었다. 이거 변한 거 있어요?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르겠지만 찬송가 384장에 보면 그 찬송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 가사를 지은 사람은요, 장님이었어요. 크로스비 여사, 장님이야. 여러분, 그러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야 돼요? 눈을 떠줬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장님이었어. 장님이었어. 여러분, 그 크로스비 여사가 말한 만사 형통. 장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장님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 끝난 거지.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미래가 꿈이 있겠어요. 근데 만사 형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형통이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막혀 있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와서 갑자기 그 문제가 된 거, 기적까지 같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인생에서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형통이란 뭐냐?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이란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형통케 됐지만 여전히 종이야. 남들이 볼 때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형통해? 근데 형통한. 왜? 현실은 바뀐 게 없지만 은혜 안에 사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일하고 눈 뜨고 일하는 이게 뭐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니까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눈 뜨고 사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 않아.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평생 눈 뜨고 살다가 어떤 시점에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아까 말한 아니면 어려서부터 평생 이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요셉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속에 작은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그 모습. 여러분, 어찌 보면 요셉의 모습이 더 현실의 우리와 비슷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 기적을 원해. 그냥 기적을.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그냥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근데 현실로 보면 그런 일은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아. 그랬더니 예수 믿어도 다른 게 없네? 그런 게 아니야. 요셉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됐다. 이거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1편에 그 얘기 다 복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형통. 그 형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형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무슨 갑자기 나무를 심었는데 그 다음날 커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마귀가 주는 형통이 우리가 원하는지 몰라. 이 마귀는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 내 앞에 꿇어. 내 앞에 꿇어. 그러면 네가 보이는 거 저거 천하만고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지 몰라요. 그건 마귀가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지금 요셉 가족과 변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변했어요. 어떤 외적인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같으면요, 요셉은 이미 무너졌어. 요셉은 돌아보세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희망이 없는 거. 한번 노예로 빠졌으면 이미 인생은 끝난 거야. 그럼 어떻게, 그냥 에라이, 내가 그냥 망친 인생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거. 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아유, 뭐, 일부러도 할 판인데 무슨 유혹을 이겨요? 막 사는 거야. 누구처럼? 유다처럼. 근데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게 아니라 현실은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그러다가 언젠가 마침내 그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요셉을 연단시킨 이후에 정말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미래에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고난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한번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야, 노예. 물론 많은 어떤 그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그래도 노예야. 그런데 요셉의 신분은 노예지만 요셉의 영혼은요, 자유인. 영혼은 자유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사점이 우리 중에 좀 노예 있어요? 노예 없어. 근데 우리의 영혼은 노예일 수 있어. 뭐의 노예?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사는 거야. 이거 없으면 나 죽어. 이거 끊어지면 나 망해. 이 노예. 이 끈 끊어지면 망하는 줄로 알고 어떤 그게 뭐라, 그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 그게 우상인 거야. 우상의 노예가. 우리는 지금 신분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영혼은 영적으로는 노예가 된 채. 근데 지금 요셉은 신분은 노예예요. 근데 영혼은 자유인이야. 영혼은 오히려 주인이야. 보디발의 집에 실질적인 주인은 보디발이에요. 아니, 그 주인은 요셉이야. 주야.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어떤 신분, 현실에서 보이는 신분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듯이 요셉,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그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도, 감옥에 갔으면 죄수야. 근데 영혼은 자유인.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신분은 자유인일지 몰라도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노예가 아닌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우상에 지금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신 우리의 영적으로도 정말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보디발의 그 집에 신분은 노예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인이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어떤 직장의 개념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녀요. 뭐 때문에? 월급 때문에. 월급. 뭐야?
그건 노예야. 노예죠. 여러분, 그래서 회사는요, 돈을 주고 그 직원의 뭐를 산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난번에? 시간. 내가 어디에 취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시간 없어요. 회사에서 오라면 와야 돼. 그러니까 회사에서 조금 자는 시간, 휴가 시간, 이거는 회사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거지, 오라 그러면 와야 돼. 시간은 내가 일종의 종이 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신분상으로는 노예지만 실질적, 그리고 그의 어떻게 보면 역할도 그랬지만 그는 이미 영적으로 자유인.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실질적인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 오너나 사장이나 이 경영진에서는 이런 사람을 제일 원하겠죠. 왜? 자기가 종업원이지만 정말 주인 같은 마음으로, 주인 행세는 못해. 주인 같은 마음으로 자기 일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요셉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일처럼, 자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내 것일 때는 그냥 뭐 아주 그냥 막 이래. 남의 거는 국가 돈은 그냥 쓰는 거야. 국가 돈은. 이번에 여러분 대왕고래 뭐 1,000억 이번에 이거 계약했더니 이게 2,000조 올 거라고 하더니 이번에 포기했잖아요. 계산 안 나와. 근데 사람들 그거 한 번 파는데 1,000억이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 중에는 또 팔아 이거야. 그 1,000억은 네가 낼 거야? 남의 거니까 그냥 해, 그냥. 근데 자기 돈 내가지고 혹시 자기 돈 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아마 따지고 해고 계산 안 돼. 이럴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요셉도 어떻게 보면 내 거 아니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거 같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직장을 다녀도 그렇게 다녀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 거 아니라고 막 써. 지 거 봐, 그렇게 쓰나. 회사 거라고, 나라 거라고. 꽁돈이야, 그냥. 그렇지 않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위탁을 받, 그냥 어떻게 보면 누가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했던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높이 사용하시고. 저는 우리나라의 공직자들도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출세를 해야 돼요. 지 거 아니라고 그냥 막 쓰고, 지 거라고 그러면 그냥 이러는 사람들이 출세, 그럼 나라가 막. 1,000억이 누구예요? 1,000억.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본인이 벌써 먼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 이 고사성어 가운데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수를 위해서 이 땔감의 위에서 이 누우면서 쓸개를 먹는 거예요. 와신상담이 그거예요. 평안한 침대에서 앉아. 복수를 위해서. 왜냐하면 편안한 잠을 자면은 복수심이 사라질까봐 일부러 땔감 위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쓸개를 먹으면서 복수의 날을 기다려. 여러분, 그 가운데 절치부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절치. 이게 치가 이빨이야. 이빨을 가는 거야. 이빨을 갈면서 속을 막 끓이는. 여러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없었으면 요셉은 딱 절치부심 와신상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본인이 먼저 물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정말 이 복수로 불타고자 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녹이시고 오히려 정말 그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 오늘 이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요셉의 인간적인 꿈이 찢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그 꿈이 깨어질 때, 내가 바랬던 어떤 내 꿈이 깨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요셉의 그 일반인과 유다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은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 자유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다 이 땅에, 여러분, 회사에서의 노예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나라의 어떤 정치적으로도 노예야, 이념의 노예가 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 그냥 다 노예예요. 우리가 거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얽매일 게 없는, 얽매일 게 없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볼 때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세상의 영의 노예가 되기도 해요. 이용당해.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건 노예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가, 우리 찬송이 이제 부르겠지만, 이 크로스비 여사는 장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유로웠어요. 우리는 근데 눈은 다 뜨지만 우리는 어쩌면 노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세상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을